무엇을 하려는지 그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 사람들은 어떤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확실히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람들의 발걸음이 흐트러지는 건 이러저러한 어려움 때문만이 아닙니다. 목표가 없거나 모르면 사람들은 헤매게 마련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에 대한 확신도 확고했습니다. 삶의 여건만 보면 사도 바울은 당시 누구보다도 열악한 여건에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시 누구보다도 행복을 만끽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가 선명했고 그 목표가 이루어질 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성도들의 행복도 거기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이고 성도들이 가져야 할 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한 바울 사도의 이 소망과 기도 속에 우리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역사로 성도들이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다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흠 없게 보존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목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하나에서 열까지 속속들이 성화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해도 그렇게 속속들이 성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생각하면 이는 그저 어렵다기보다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오직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그런 거룩해져 가는 삶이 주어지는 것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그 거룩한 모습, 성화의 모습은 하나님의 평화로 다가옵니다. 온전히 거룩해져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평화를 누리는 사람, 평화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온전히 거룩해져 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또한 성도들이 흠없게 보존되는 목표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없다 합니다. 그렇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하지 않습니까? 흠이란 무엇입니까? 비난받을 만한 모든 것을 흠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비난받지 않게 보존될 수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는데
이렇게도 비난받고 저렇게도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는 모습 아닙니까? 그것도 완전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영과 혼과 몸이 다 흠 없이 보존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붙잡지 않고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흠과 몸의 모든 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질 때 비로소 흠 없이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씻김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서 짓는 모든 잘못들, 비난받을 것들, 그것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낼 때 우리는 그렇게 흠없이 온전히 보존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 성도들이 간직해야 할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어떤 기쁨이나 자신감 같은 것을 좀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잘 아는 말씀이 나오면 나도 아는 말씀이네 하는 자부심을 가지는 게 보통이라 하겠습니다. 요즘은 잘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 소망, 사랑, 신망회라든지 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액자가 가운처럼 벽에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달려있는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니까 모든 식구들이 이 말씀대로 살면 좋겠으니까 그냥 걸어놓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그저 좋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언제나 기뻐하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모든 여건에서 감사하는 것은 성도들이 거룩해지고 흠없이 살기 위해 꼭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죠. 성도들이 살아야 할 하나님의 주신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 바로 이 말씀 직전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더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세 뜻은 우리 성도들에게 별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화목하라. 오래 참으라. 선을 따르라. 이는 성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흠없게 보존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6가지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따라 그 뜻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죠.
한번 6가지 헤아려 볼까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화목하라. 오래 참으라. 선을 따르라. 이걸 마음에 새기고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온전히 거룩해지고 흠없이 보존되는 하나님의 목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2가지 목표를 향해서 이 6가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그 길은 꽃길처럼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장애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환경이 급작스럽게 적대적으로 바뀌기도 하죠. 직장의 새로운 상사가 평온했던 분위기를 휘저어버리기도 합니다. 전혀 대처할 수 없는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애써 쌓아왔던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아무 쓸모없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성도들이 살아야 할 6가지 삶이 심하게 도전을 받게 되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기도조차 잘 안 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 그런 일에 감사할 수가 없지.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화목하지? 어떻게 오래 참으라는 말이야? 어떻게 이런 때도 선을 행하라고 강요할 수 있지? 이런 의문들이 자꾸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일들 만나면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은 우리 인생사례에서 늘 있어 온 매우 흔한 일이에요. 우리의 일상을 사정없이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 못당할 일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기에 성도들은 아주 형통할 때나 정말 어려울 때나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3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죠. 예수님의 영입니다. 누구도 성령님을 소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소멸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시고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에서 내가 배제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과 빌미가 되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자신 안에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소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행위가 무엇이겠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싫어하는 모든 죄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빠져 살면 내 안에 계시던 성령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 것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년에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위대한 역사를 하였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전에는 정말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놀라운 역사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그걸 다 까먹고 정말 추해져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보면 정말 안타깝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오히려 더 비참하게 추락하게 된 것이죠.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쉬지 않고 계속 기도도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소멸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화목 대신 불화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인내보다는 분노를 참지 못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악에 그 삶이 점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된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성령님을 온 마음으로 사모하며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거스르는 일들, 어떤 일들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욕에 사로잡히지 말라.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마라. 예수님만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 이런 것들이 다 성령님을 온 마음으로 사모하며 성령님께 사로잡혀 순종하며 사는 삶이죠. 그러면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아는 비밀이죠. 여러분들 안에도 성령 충만해서 이런 여러분들만 아시는 이런 충만한 비밀들이 가득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기 예언은 앞날의 일들을 미리 점쟁이처럼 얘기하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여기 예언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목표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경우가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건성건성 듣거나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뭔가 부시락거리고 뭔가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일할 것이나 생각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예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성도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목표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늘 하나님 원망이나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안 주셔서 내가 요 모양으로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 그리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은 내게 어렵도다 하면서 내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존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이 말씀되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당장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과정은 있을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가, 그런 말씀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러저런 어려운 일들 만났을 때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애쓰고 저렇게 애쓰고 겨우 벗어나게 됐을 때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인생은 참 고달프다. 왜 이럴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가수는 소크라테스한테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물어보죠.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어찌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다시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 이제 내 생각과 내 지혜와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한번 해보세요.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리고 그 승리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알게 되죠.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못 살게 구는 사람들 하고 한번 화목해 본 그런 감격이 말이죠. 우리의 삶 전부를 바꿔놓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완전히 전환점을 만들게 만들어주죠. 말씀의 승리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해요. 모든 일을 잘 헤아리라고 한 것이죠.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꼼꼼하게 살핀 후에 좋은 것을 택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괜히 분위기에 업돼가지고 말이죠. 하지 말아야 될 결정을 할 때가 없습니까? 기분 좋게 띄워주면 거기에 마음이 확 쏠려서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홀딱 거기에 동의했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들 많이 보시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했는데 헤아리지 않은 거예요. 좋은 것을 취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헤아려서 그걸 택하기를 기다리시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이러저러한 것에 휩쓸려서 좋은 것을 택하지 못하면 길게 고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결혼하는 분이 꼭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결혼하기 전에 밤 10시 넘은 얘기는 믿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괜히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아, 이 사람 정말 나를 사랑하나 보다. 그런 고백에 넘어가지 말고요. 그런 고백을 누가 해오면 내일 아침 10시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그때도 그렇게 맑은 정신으로 하면 그건 믿을만 하겠죠. 그렇게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택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러지 않고 무작정 택했다가 평생 고생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좋은 것을 선택해야 온전히 거룩해지고 흠없게 보존될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을 선택했는데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떻게 흠없게 보존될 수 있겠어요?
악을 선택해서는 화목할 수 없고 인내하거나 선을 따를 수도 없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는 더더욱 없는 거고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범사는 고사하고 감사 한번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악을 선택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요, 보이스피싱처럼 위장을 잘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속지 않으려면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따라서 헤아려야 해요. 악은 그 모양까지라도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 기억하려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며 이런 걱정을 하죠. 우리가 사는 현실 세상에서 어떻게 오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좋긴 한 것 같은데 그대로 살기 너무 어려워요. 내 삶의 여건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생각지도 못하겠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실천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해 주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때에 따라서 자기 유리한 대로 아침 저녁 변덕이 심하지만 하나님은 일향 미쁘시다 했어요. 언제나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실하게 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신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 실수하고 죄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치지 않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 목표와 뜻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온전히 거룩하게 만드시고 흠없게 보존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면요, 두려워할 이유도 불안해할 까닭도 없게 되는 거죠. 그 확신을 가지세요. 나를 부르신 분 누구시라? 하나님 아버지시라.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이시라. 이거 못 믿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정말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목표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은요, 목표만 주시지 않고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하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막이 있으니까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간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확신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이 확신으로 성도들에게 맡긴 하나님의 목표와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성도들의 삶은 그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이 주일 이름이 있어요. 영원주일이라고 합니다. 영원주일. 이제 2020년은 교회력에서 다시 오자면 영원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깁시다. 반복 안 해도 다 여러분들 새겨지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확신 속에 올 한 해를 감사로 갈무리하고 새해를 순종하며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